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간 야곱과 70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생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이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절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안식에 들어갈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과는 무관하게 가나안, 즉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 것은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죠.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2절에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 즉 천국에 들어갈 약속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서 아무리 비싼 보약을 지어서 냉장고에 넣어놔도 그 보약을 먹지 않는 이상은 그 보약은 내 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믿는 우리들은
저 약속 안식에 들어간다고 대답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이미 시편 95편 11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세 번역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먼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화석화되어 가지고 다 안다 이거예요.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왜 그래 코가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죠? 누른 코가 옛날 그 비둘기호로 내려오잖아요. 비둘기로 칙칙 폭폭 천천히 내려오다가 그냥 올라갈 땐 KTX로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코 나오면 예전에 또 위생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주 닦아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돼야지 뺀질뺀질해지잖아요. 이건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래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에서 나와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세 진씩 쫙 이렇게 배열이 되고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 구름이 성막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진노하신 하나님은요, 민수기 32장 11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 애굽에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나와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시편 95편 7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담배를 늘 사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를 마치고 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뭘 하든지 게을러 터지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도 윗사람 눈에 불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리고 뭐 농사일을 하든 하우스 일을 하든 뭐든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이걸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에서 강조합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다고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어디서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순종해야 천국 가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반드시 그 전자제품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뭐냐?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합니다. 어느 정도 예리한가 하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3절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사람이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뭐와 결부시켜야 된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아멘.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4절과 15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요 죄인이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뜻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마치 결혼할 때 결혼할 이 총각이 있고 또 처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그 중간에서 좋은 총각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겠냐고, 또 좋은 그 처녀가 있다고 만나보겠냐고, 그러겠다고. 그래서 딱 만나서 눈이 맞으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매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불편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30세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거의 60세 이상이 지난 날이라고,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30세부터 사역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그렇죠?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생들을 거느리면서 그 가장 역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희노애락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잃는 경험, 또 가난한 가정에서 그 어머니를 도와서 그 동생들을 돌보는 일,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원죄 문제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도를 끝마칠 때 어떻게 하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이제는 사인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일상 보편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인한다는 건 뭐죠? 바로 이 사람이 나다, 이 뜻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내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마치 서류에 사인 안 한 것과 마찬가지. 다른 건 다 빼놓더라도 예수님 이름은 꼭 여러분 언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감이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에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